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받으신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어졌는데, 그분의 하신 일에 그 사역을 이렇게 딱 집약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병을 고치는 일과 귀신을 축출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실제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련회를 바라보면서 수련회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지금 이렇게 매 주간마다, 지난 주간도 저녁으로 기도해 주셨고 새벽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듣는 분들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아시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던 분의 그분의 그 기도 언어, 그런 걸 딱 보면 이분이 지금 새벽에 드리는 말씀과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흡수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녹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실 때 여러분들 그때 그렇게 되어지면 역사가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이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던 그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있는 곳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시기 위해서 호수를 건너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수를 건너 올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방해가 있었지만은 주님은 결코 한 번 정하신 것은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너가게 하셨는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그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가정에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팀을 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탁드린 것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교회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팀이 2명에서 3명, 2-3명이면 됩니다. 꼭 짜셔야 되고 연결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목자들 모임에서 좀 짜라고 그랬는데
새생명교회에서는 다 완성했습니다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완성된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후에도 이 땅 예배 마치고 났을 때 그냥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기도팀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기가 어려우니라. 원수가 원수를 혼자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함께 엮어져서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시너지의 효과가 나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팀을 구성을 하신데 기도 잘하는 사람끼리만 구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제가 딱딱딱 이렇게 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하실 수 있는 하실 줄 아는 분과 그 다음에 약한 분들과 연결이 돼서 함께 시간을 정해서 아멘. 하루에 우리가 몇 시에 기도하겠다. 약속 시간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에는 하루 한 시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한 시간 딱 합니다. 새벽에 지금 현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기도를 우리 새벽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축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은데 거둘 것이 없잖아요. 누가 대신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예수님이 가시자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딘가를 지도를 통해서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것은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저기 가버나움과 그쪽 지역에서 일을 하시다가 가다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제가 지금 이게 없어서 그래서 데가볼리로 오기 전에 여기는 큰 지역이고 가다라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 앞에 호수를 딱 건너서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는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시고 하여야 할 것을 알려주심을 따라서 주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온전히, 그것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고자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 타고 바다 건너편 그 땅으로 오셨는데 그 바다 건너편에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누가 그렇게 했나요? 성경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저쪽 건너편에 가다라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을 귀신들로부터 해방시키라고 하시는 지시를 주셨을 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딱 지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탁탁탁 해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누군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상태는 너무 심각한 상태거든요. 자, 여러분들 설교는 뭘로 들으라고요? 눈으로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된다니까요. 창문을 닫지 마세요. 창문을 열고 앞을 집중하여 뚫어지게 보십시오.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너 일어나라 하니까 앉은 배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말씀을 이게 빼앗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허락하면 안 되죠. 자,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에게 이 가다라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건져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압니다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집안에서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입니까? 에? 그렇지 않고요. 이 사람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있을 수 없고 막 입에서 막 소리가 막 그냥 으르렁거리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아마 그냥 괴성이 막 나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는 걸 다시 붙잡아다가 발에다 손에다가 이 쇠고라기를 다 채웠는데도 그냥 어떤 때는 힘이 딱 주어지면 그걸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나가서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이 정도의 상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에? 여러분들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이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안 되어지는 어떤 일이 있었다면 이번에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게 하셨듯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 우리 가정에 완전히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만 거덜난다 하는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여러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번에 주님에 의해서 치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해방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분들은 아직 불도 피우지를 않고 있고 뜨거워지지도 않고 있고 기도도 지금 정상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불타오르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히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전도사님들이 제일 열정이야. 전도사님들은 어제도 우리 회의를 하고 나서 기도 시작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도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십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니까 이곳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아버지께서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셨느냐 말이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어려움이 너무너무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예? 그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들, 우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십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막 당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덥다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힘이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들 응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여 그 일을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완전히 딱 작품이 되게 만드셔서 그 사람이 원수는 떠나가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원수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을,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들도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 우리들의 일로 삼아서 원수들을, 귀신들을 내어 쫓는, 온전하게 원수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귀신들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처리할 수 하고 있는가, 과연 하고 있는가 하고 물음표를 찍어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서 말씀이 저에게 생각나게 한 게 있었어요. 그 말씀이 그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서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서 들어가서 뭐하라?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정복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땅을 다 죽기 전에 다 땅을 분배를 해가지고 각 지파들이 그것을 정복하도록,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정복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일부 족속들은, 일부 지파들은 어느 정도까지 정복을 했는데 다른 지파들은 완전하게 다 정복을 못했어요. 자, 일단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넘겨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 손에 달렸어. 너희 하기에 달렸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백성들이 이것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해서 없앤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냥 더 이상 하지 말자 하면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사사기서 1장에 읽어보시면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점령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반 정도 기록을 하고 그 이후로 보면 여러분들 쫓아내지 못했더라는 말씀이 9번이나 강조되어 나와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미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따라서 주었다. 내 손에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놓고도 그것을 처리를 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그들이 남았어. 그러면 사사기를 여러분들 쭉 읽어가 보시면 아는 것은 남아있었던 족속들이 점점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들을 공격해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귀신들을 내어주고 악한 영들을 정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와 마귀의 모든 세력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시고 원수 마귀를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허락하시면서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에게 맡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맡긴 것 같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원수와 악한 영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너희에게 맡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철저하게 온전하게 원수들을 제거하고 처리하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정말로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정말로 우리 집,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쫓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도전하고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못하면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뭐가 안 되어지느냐?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번 지난 주간 동안에 말씀 공급되어진 것 우리 받았지요? 우리 안에 뭘 두셨다고요? 에? 우리 안에 두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너희 안에 그곳에 두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두셨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그 이름이 찬양하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만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행하고 원수들을 제압하고 정리하고 원수들을 철저하게 몰아내고 질병을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우리 안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못 들으신 분들은 찾아서라도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반복할 시간이 없어요.
쫓아내야 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손에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해야만 합니다. 이 병을 끝장내야 되겠다. 이 재앙을 우리가 저기서 몰아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엉거주춤하고 있어요. 결단을 안 하고 있어요. 응? 제가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도우실 수 없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응? 이건요 우리 부모 때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못 고칠 거예요. 그 사람은 못 고칩니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으로 도전해야죠.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 철저하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몸까지 점령되어져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그 원수들을 다 이겨가지고 쳐부셨죠. 그 다음에 세워진 게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통일이 되어지고 거기에 모든 것이 영혼 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얻어 누리는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고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자는 전혀 다릅니다. 정신병자는 뇌의 질환으로 인해서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현실 검증력이 저하되어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정신병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귀신 들린 것은 다른 인격이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의 어떠한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나를 하여금 그래서 전혀 딴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게 무덤에서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무덤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무덤으로 이끌어 가니까 무덤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근데 그가 귀신이 들려서 옷을 옷 벗어 놓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또 집에 머물지도 않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덤 사이로 들어가서 그쪽에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을 해치기 위하여 막 으르렁대는 짐승 소리를 막 내고, 바른 성경을 2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성경 29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요. 그 더러운 영이 여러 차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족쇄로 묶고
지켰으나 그는 그 묶은 것을 끊고 악령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다. 여기 악령에게 몰렸다. 여러분 이것만 이 말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말이에요. 악령에게 막 휘둘려 가지고선 악령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고. 제가 만약에 귀신 들린 상태의 최고를 0에서부터 10이라고 본다면 이 상태는 9.5 정도 되어지는 최고 상태에 이르는 수준이에요. 이것은 이런 상태는 제자들이 가서도 전혀 손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하시고 아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신 것을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런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옆에서 우리가 보는데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 말고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하죠? 아니, 간단한 말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미쳤다. 미쳤어. 저 사람 미쳐서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이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많이 들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많다는 말은 때를 지어서라는 말이에요. 떼거리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 들어오는 것도 징그럽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의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겠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에게 안 들릴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귀신 안 들린다는 말 성경이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근데 이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귀신에게 말하는 거였거든요. 내 이름이 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그 대답하기를 군대라.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걸 설명을 해놨어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많이 들렸다고 의사분이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미쳐서 저런 것 같아. 좀 정신병에 달리면서 약을 좀 먹고 그러면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약이 도움은 되어지만 치료제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을 너무 맹신하고 있고 의사를 하나님만큼 믿는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의사한테 가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들으라고 오라고 하니까 벌벌 떨었어요.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래서 의사 오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갔더니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암이 걸렸다고 판명을 딱 쥐어주면서 보여주니까 온몸의 힘이 쫙 빠지면서 나 죽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의사가 얘기해 준 것이 오진이었다는 것이 나왔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냐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의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게 여겨져 가지고
너 암병으로 죽는다고 하니까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그날로부터 점점점 시름시름 아파서 진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응? 자,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귀신에게 물으신 거거든요. 근데 귀신이 대답하기를 군대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숨어있는 귀신을 들춰내야만 됐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해서 그에게 너 드러나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귀신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도록 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귀신은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꼭꼭 숨어라, 더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귀신은 절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숨으면 숨을수록 귀신은 힘을 얻어요. 근데 드러나게 되어지면 쫓겨나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귀신으로 하여금 그가 내 속에서 드러나도록, 또 우리 가정에서 드러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드러나라고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귀신 없다. 귀신 없다는 말을 귀신이 최고로 좋아하고 그 말을 귀신이 유통시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귀신이 없는데 귀신을 쫓을 필요가 있어요? 예? 귀신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귀신 없다고 말을 하는데 불신을 하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의 그 말 뒤에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은 있다. 반드시 귀신은 있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있다. 이거 크게 하셔야 됩니다. 좀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하도 잘 안 되겠는지만 그래도 한번 배에다 힘을 주고 귀신은 있다. 이 말을 귀신이 싫어한다고요. 응? 그래서 귀신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뭐로 하냐, 병이 생기면 귀신이 갖다 주는 병 때문에 아프게 되어질 때 그때 그 병으로 인하여 귀신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예? 귀신이 그런 식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까지 벌써 됐다면 벌써 그 사람 속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리를 잡은 거라고, 집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이 붙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붙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되죠. 이걸 마땅히 안 떨어지려고 하면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붉은 개미가 여러분들 등에 옷에 묻어 이렇게 기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안 보일 때는 자기는 없는 줄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 당신 뒤에 치명적으로 한 번 물리면 독개미가 당신 등허리에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지요. 난리 나지요. 없을 때는 그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행동이 필요하단 말이죠.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귀신에 의해서 사람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귀신들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야? 저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때 저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귀신을 불러낼 겁니다. 불러낼 때
갑자기 목사님 나한테 귀신 막 뭐라고 하니까 이거 당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현재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말하고 있는데 그 말들이 다 귀신의 말이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뭐야? 네 정체가 드러나. 숨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이심이나이다, 이런 말, 난 귀신한테 이런 말 듣기를 원하지 않아. 네 정체를 밝혀라. 내 정체를 밝혀라. 내 정체를 밝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들, 이 말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신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귀신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귀신이 드러난, 귀신에 쫓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난 귀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많지만, 제가 먼저 오늘 잠깐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살의 영. 자살의 영에 붙잡히면 자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노의 영, 그 다음에 강간의 영, 간음의 영, 우울의 영, 그 다음에 담배 중독의 영, 식욕 과다의 영,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의 영, 동성연애의 영, 점치는 영 등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그가 하는 짓거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응?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들, 귀신이 그 소리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 딱 듣고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응? 다시 말해보자. 내 이름이 뭐야? 귀신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 존댓말 쓸 필요 없어요. 응? 우리는 권위를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그에게 내 이름이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딱 볼 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귀신에 의한 것이로구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귀신을 쫓아내러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미리 뭔가를 하셨어요. 귀신이라는 사실을 안 다음에 먼저 그것을 우리는 선제적으로 먼저 말해야 될 게 있어요. 응?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29절에 보면,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언제 이것을 말씀하셨죠? 응? 성경은 언제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귀신이 있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여 주셨어요. 응?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귀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간다고 할 때 귀신이 우리 가정에 영향을 주고 나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믿음의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영적으로 어떤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느끼는데 나에게 주겠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이지 말고 선제적으로 예수님이 미리 그에게 귀신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들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귀신을 귀신을 대면하기 전에 이미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에서 나오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귀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선제적으로
원수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가로막으려 한다면, 귀신의 방해가 있다고 하는 느낌이 있다면 느끼고만 있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시편 147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자, 보십시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는데, 명령을 보내시는데,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의 말씀이 뭐 한다고요? 달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명령이 나가서 원수에게 뭔가 영향을 주고 그것을 그것을 문제가 일으키는 것을 막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귀신들은 그 명령을 이미 받았어요. 명령이 예수님이 배 타고 오는 중에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귀신들은 그 말을 명령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셔서 가고 어느 정도 가셨는지 성경 말씀인데, 내리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미리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신이 반응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먼저 뭐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서 나오라 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착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만나기 전에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그 장소에 도착하니까 벌써 그 말씀은 효력을 발생해서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명령을 받았어요. 귀신 뭐 하려고 그러죠? 명령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명령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여러분 지옥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응? 그래서 말씀을 명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말함으로 인해서 먼저 그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 말씀이 달려가서 그 어떤 일들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정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명령의 말씀이 나가야만 되어지는데, 말씀은 나가지 아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두신 것은 왜 두셨어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하라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고 귀신을 향하여 내가 이걸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어지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들 그렇게 말한 걸 기억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느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으라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줄 아는, 예수의 이름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새벽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짱 박아져 있는지, 얼마나 간교하게 숨어 있는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에 감사한 것은 제 설교를 듣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 김희정 전도사님이 예수의 이름을 1000번을 말하며 1000번을 쓰셨다는 거예요. 100번도 아니고 몇 번?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협조합시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처리하는 걸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그것을 대했어요.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그래서 먼저 말씀을 보내셨죠. 그 다음에 그에게 내 이름이 뭐냐? 라고. 여러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만약 귀신이 드러나면, 여러분들, 귀신이 딱 드러나면 그 귀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 같이 명령하는 자와 같이, 정복한 자와 같이 우리 자신이 주도적으로 그를 다룰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드러난 다음에, 귀신이 드러나서 우리가 너 귀신아 나가라! 라고 막 하니까 귀신이 그래 간다. 나 갈긴 가는데 내가 가는 게 억울해서 내가 정말 나간다. 그러고 하는데 나가는데 어디로 갈 거야? 그랬더니 내 친척 누구 집으로 누구한테로 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남편에게로 들어갈 거야.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럼 귀신이 네 맘대로 해 라고 그 사람이 주도권을 놔버리면 귀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도권이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귀신은요, 자기가 때가 고통,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고 고통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이 귀신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귀신들의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도 뭐를 알고 있다? 참, 귀신도 때를 알고 있어. 그런데 성도들만 때를 모르고 있는 것만 같이 드니 안타깝습니다. 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 이 귀신도 뭔가를 좀 알고 있는 거라구나. 알고 있구나. 그리고 어디로 나갈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귀신은요, 자기 자신이 고통받을 때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명령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반드시 떠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여러분들, 귀신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귀신을 들린 사람하고 만날 때 예수님이 귀신에게 너 나가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없어요. 왜 그러냐? 명령은 딱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왕의 명령은 두 번 반복하지 않아요.
한 번 딱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집행되어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왕으로서 다스리라고 말씀드렸지요. 다스리는 자라면 입에서 나간 대로 말한 대로 귀신도 항복하고 떠나갈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귀신이요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으실 때도 귀신 떠나갈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마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우리를 쫓아내시면 저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귀신은요 나가려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은요 보세요 떠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가라고 말했죠. 어디로 나가라 소리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어디로 나갈까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살펴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마침 그 주변에 돼지가 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말하기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알아야 될 거예요. 귀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아멘.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부분을 또 귀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귀신은요 동물들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동물들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동물들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집에.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주님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본인들이 원하니까 그럼 들어가라. 그렇게 허락하니까 들어갔는데 2,000마리가 그냥 순간에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귀신은 철저하게 귀신 쫓는 자의 통제를 받는데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물질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귀신이 떠나갈 때 물질에 손상 주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귀신이나 나가라 라고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가 나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너 어디로 갈 거야? 알고 내쫓아야 돼요. 알고 또 나갈 때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그 자기의 물질에 손상을 입혀가는 일을 발생시켜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통치하라,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귀신이 분명하게 이동을 합니다. 분명히 귀신은 쫓겨납니다. 이건 분명히 영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귀신이 떠나갈 때요. 여러분들 떠나갈 때 주로 성경은 그 사람이 뒤로 넘어지거나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손상시키지 못하고 어려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일, 그렇게 떠나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귀신이 떠나갈 때 그 사람에게 귀신이 준 선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준 선물들. 귀신이 준 선물들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네. 귀신이 준 선물들이 있는데 그 귀신이 나갈게. 빨리 그래 간다. 그래 너무 무서워서 나간다 하고 나갈 때 그냥 내보내면 안 돼. 뭘 가지고 가게 해야 돼요? 귀신이 준 선물들을 다 회수해 가지고 귀신 네 것 네가 다 챙겨 해서 다 철저하게 챙기게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하셔야만 합니다. 귀신의 것을 남겨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다음에 귀신이 그것 때문에 빨리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철저하게 정리해야 돼요.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이번 집회의 연속 손상에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귀신들을 보게 될 때 귀신 봤다 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목사님 권사님 나 무서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우리 자신들이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을 처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주여 쫓아주시옵소서, 주여 쫓아주시옵소서, 주여 쫓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가 할 것은 다 했어.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네가 하라. 네가 하라. 기도합시다.